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떡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떡상은 떡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상인데요. 1규빗 정도의 크기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한 높이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떡을 올려놓는데 이 떡상에 올려놓는 떡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곳에 올려놓는 떡의 의미는 거룩한 떡, 즉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이 생명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떡상 위에 올려놓아야 할 떡,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떡은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내려놓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나 또는 내가 내려놓고 싶은 것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떡의 본래 의미는 영적인 생명과 또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떡으로만으로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떡으로 사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떡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육적인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을 우리는 연장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삶의 우리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항상 먹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는 그 성경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잘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른다고 해서 잘 먹지 않고 내가 아는 것만 먹는 것 또한 아닌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편식을 하면 편식을 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는 부모들은 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편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편식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식을 하면 건강에 나중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편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내버려 두고 쉬운 것만 먹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편식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또한 어렵기 때문에 잘 보지 않고
또 어렵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나의 영적인 생명은 점점 메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나 이 당시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들을 수도 쉽게 볼 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더 간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으면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엔 성경책이라도 들고 다녀야 했지만 지금은 성경책이 없어도 여러분이 들고 다니고 계신 폰으로도, 스마트폰으로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볼 수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쉽게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사람들이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세가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떡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자신의 자신의 그 몸을 떡이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표현하는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생명이라고 말하거나 단순한 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원하고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값 없이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있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아는 것과 그 은혜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정말 내가 그 은혜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알고 있지만 삶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모습에서, 내 입장에서, 내가 보는 모습에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영원한 생명은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사려는 그와 같은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 모두가 얻은 것이지만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이 아닌 하나님의 곁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 즉 하나님 곁에서 함께하는 그 삶을 위해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영원한 삶의 시작이고 그곳에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날마다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바로 알고 바로 나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올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영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깨달아 그 영적인 생명의 삶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그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